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를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그 여리고성 함락이 요 한 절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암만 찾아봐도 거기 올라가서 그런 재물들을 탈취를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성벽 무너지는 그 무전 이 한 절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납작하게 되었다. 특별히 납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높은 성에서 감히 그 안에 경계를 넘어갈 수 없었는데 이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성벽이 밖으로 무너졌으면은 혹시 파편이 튀어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배려하심은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으로 무너져서 백성들이 일제히 그 성벽에 들어가서 성벽을 함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벽을 주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성벽을 뺑 돌려서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으니까 일제히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공격하고 들어가는 포지션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는 저 성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저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성벽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 각 개인에게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습성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눈 녹듯이 무너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진례받고 더 나가서 주님이 부탁하신 해외 선교를 더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늘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지 않는 풍차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신앙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래서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는 그 유명한 배우이기도 한 제작자요 감독인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하고 감독을 한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활절이 전후가 되면은 그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영화를 보기도 하고 상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멜 깁슨이라는 분은 천주교도가 돼가지고 조금 그 영화에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고
또 감안해서 보면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 몇만 분의 일이라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영화의 유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뿐이 번역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의 본문 그 언어를 보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로 많이 쓰는 의미가 열정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열정. 그러면 그 열정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처참할도록 등에 채찍을 맞아서 살쪄림이 떨어져 나가고 수치를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묵묵히 조롱과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열정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 채찍을 맞는 고통,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기꺼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회가 있거들랑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화를 한번 보시고 이런 각도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고난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뜨거운, 더 처참할 정도로 여러분 채축이 가죽끈으로 이렇게 쫙 됐는데 그게 나무로 끝을 매가지고요, 그걸 쫙 때리면은 그냥 거기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도록, 죽지는 않으면서 고통을 최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채찍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채찍을 등이 수없이 주님은 맞으셨어요. 빨개 벗겨져 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주님을 사람들은 갈대 막대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나무 같은 그런 굵은 막대기로 십자가를 가시멜 유관을 위에다 씌워놓고는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지고 골고다의 그 험한 길 언덕을 올라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그 열정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열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 꼭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방면에 성공하려고 하면 거기에 열정이 빠지면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가 4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는 마음속으로 정말 이기기를 바랐는데 그만 기권을 해서 아쉽습니다. 우리 김승호 형제 늘 얘기하면 테니스에 대해서는 아주 이야기하면 열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테니스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오랫동안 참 테니스 새벽 기도회 하고 테니스 하러 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아니면 새벽에 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안 와도 테니스 친다 하니까 전부 다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던 거예요.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그런 열정이 없으면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졌어요. 근데 식어지는데 그 식어진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하고 스타렉스로 600고지까지 차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빈 형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등산하는 게 아니라 스타렉스가 등산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포장도를 600고지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 스타렉스 사륜구동 아니면 그 잘 올라가기도 좀 힘듭니다. 문상현 집사가 갔으면 내가 이제 그까지 가서 차 안에 머무러 있으라고 그러려고 내가 속으로는 결심을 하고 있는데 지레 겁을 먹고 안 왔더라고요. 그 600고지에 가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거 한 200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 200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이 등산로가 돼가지고 이리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니까 우리의 등산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요. 쫙 그리 올라. 그래서 백운산 890몇 고지는 눈앞에 두고 상강봉 845계지로 종착을 내고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춥다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높다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열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 우리 캠프장의 뒤에 보면 철탑 밑에 2000년이 시작될 때 밀리엄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날 그 새벽에 올라가서 그 밑에다 타임캡슐을 묻어놨어요. 그래서 명로비 형제가 가면서 목사님 그 타임캡슐을 언제 봐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명로빈 형제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묻어놓은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봐보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선이는 그때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있었는 것 같기도 해요.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우리 지선이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못. 지선이가 아마 있었으면 그때 있었을 거고 지금 남아있는 분 가운데 별로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2020년에 가서 한번 파봐야 되겠다. 혹시 그동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없거들랑 철탑에서 동쪽 바로 밑에를 파보면은 그 타임캡슐이 전부 다 20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걸 전부 다 윤창현 형제 그때 올라갔었어? 뭐라고? 군대 있었어? 군대 있길 다행이네. 또 그 이제 묻어나는데 2020년에는 이제 한번 동원을 해가지고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해돋이를 본다고요. 2000년 시작된다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4시에 그 산꼭대기를 올라간 거예요. 가파른 산꼭대기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열정이라. 그 열정. 그 새벽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해돋이를 보겠다고. 근데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오늘처럼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해돋이 보러 가긴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무슨 이방 문화처럼 해 떠오르는 해를 보고 비면 뭐가 잘 된다. 이거 기독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문화에 그냥 물들어간 것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돋이 보러 뭐 간다 그런 걸 안 합니다만은 그 깜깜한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때는 우리 학생부들이 오늘 저 송이하고 너 이름 뭐냐? 진호. 진호 우리 오늘 학생들 2명인데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 20명 만들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9명씩만 하면 돼. 20명. 그때 학생부들이요 성탄절 24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우리가 캠프를 떠나요. 그 추운데 그때 캠프장이 없을 때는 저 청도 대연교회로 떠나고 또 우리 캠프장으로 떠나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열정이 너무도 그립고 어떻게 하면 그런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캠프장도 그래요. 요즘에 캠프장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안 맞고 스케줄이 안 맞고 청년들이 더 바빠요 요즘에. 그래서 내 혼자 아침에 기도회 끝나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거기 가면 아침 한 8시쯤 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없이 하다가 보면 또 해질 때가 다 돼가. 참 그런 열정이 참 있었는데 그런 열정이 아니면 우리가 그 캠프장을 그렇게 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 우리 남성교회하고 새로 난 길을 갔는데 어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가니까 길이 더 까푸러운 느낌이더라고. 전에 내 혼자 갔을 때는 별로 안 까푸러웠는데 그 캠프장을 돌아보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런 자그마한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정이 없이는 아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에다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추어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이 나는 믿음의 열정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여리고성이 그 큰 여리고성을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쭉 에워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온 훈련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온 민족이 다 나와서 그 큰 성을 한 바퀴 인간띠를 말고 에워싸고 하기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알지만은 친교회 끝나면 목사님들이 끝나고 사진을 찍어요 꼭. 근데 그 사진 한번 찍으려면 한 30분씩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뭐 빨리 오세요 하더라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그 동네 문화회관에서 찬양제 할 때 가서 밖에서 찍어서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찍기는 힘들어서 추운데서 이렇게 추운데 힘들어도 찍어 놓으니까 작년에 그 성가 합창제하고 찍은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 하나 뽑아놨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한 판을 찍는다 하더라도 사람 다 모아가지고 찍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그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그 여리고성을 에워싸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없이는 그 큰 성을 한 바퀴씩 꽉 싸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아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에워싼다고 그게 무너지느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로 그 여리고성을 에워싼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정이 없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위력을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위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저 있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위력을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목사님 한번 저 산 믿음이 있다 하니까 저 장산을 한번 바다에 던져보세요 이러고 생각하고 앉아있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는 잘 보이지 않아서 들여다보려고 하면 이 콧바람에도 날아가는 이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위력이 있다는 믿음의 위력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 얻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믿음 얻기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흔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리고성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나라의 힘으로는, 군대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순종했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하나의 우화로,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과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시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정이 없다고 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 하루에 한 번씩 다 나와서 그 넓은 성을 인간띠로 에워싸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에워싸려고 하게 되면 맨 아침에 어떻게 갔습니까? 무장한 군대가 앞에 딱 섰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이,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담긴 법궤가 그 뒤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뒤를 따라서 한 바퀴 쫙 돌아서 그 성에 그 꼬리가 닿을 때까지 그렇게 돌아서 꼬리가 닿게 되면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씩 하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한 번 에워싸기가 힘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쉬운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한 번씩 에워싸는 건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때는 그걸 한 번, 7번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 와서 시간 맞춰서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
우리도 보면 쉬운 거잖아요. 주일날 쉬는데 그건 뭐 30분 일찍 오는 거, 1시간 일찍 오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 10시 10분에 시작합니다. 10분에 시작해서 5분 동안 찬양하고 이제 10시 15분 되면 분반해서 청년들은 가고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 맞추는 거 10시 15분 10분까지 오는 거 직장에 나가는 거에 비하면은 직장 7시 보통들 나가실 텐데 더 일찍 가시는 분도 있겠죠. 10시까지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석하라고 그래도 잘 오지 못하는 거 보면 참 그게 어렵기는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쉽지를 않아요. 수요일날 와서 직장에 마치는데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7시 와서 예배를 좀 늦더라도 직장 때문에 늦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뭐 쉬운 것 같은데 그게 힘든 모양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날 와서 교회당 청소도 하고 청년들끼리 그 모임을 갖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간에 오는 청년들은 꼭 오지만은 오지 않는 청년들이 또 너무 많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믿음을 팍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그 작은 일 같은 걸 우리가 충성을 하면 거기 하나님 믿음을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부하여 더 얻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맨 첫 번도 교회 팍 안 나오는 사람, 시험 든 사람 아니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나왔다가 성경 공부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빠지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사탄의 유혹이 있고 가만히 내비둡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여리고의 행진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몇 시까지 다 이곳에 모이십시오. 그렇게 했었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장한 군인들이 앞으로 쫙 가고 그 다음 주에 양각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 7이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법궤가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무장한 군대가 또 뒤를 따르고 백성들이 쫙쫙쫙 따라서 인간들을 쫙 나르는 사이를 하루 이틀 3일 아무런 뭐 그런 성은 꾸뜻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벽이 안으로 푹 무너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그 시간 5분씩만 어떠랴 생각하지 말고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차곡차곡 들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 주에 거기에 믿음을 주시는데 또 하면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이고 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여러분 가정이 알고 우리 교회가 알고 대한민국이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순고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내가 구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올시다. 뭔 내가 하려고, 내가 해가지고 뭐 좀 해보세요. 얼마나 교만 떨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이 교회를 다 세웠다고. 그러다 폭삭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고, 우리 아들, 딸이 알게 하고, 내 자신이 알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행동으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작고 큰 것 상관없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걸 체험하고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고,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런 큰 문제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나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신앙. 옛날에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했습니다만, 너희들이 뛰어야 벼룩이지 네가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다 알파 더 축복해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순환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이 맞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이 열정만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의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처럼 보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웃기게 보입니까?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웃기게 보이는 겁니까? 청년들이 토요일날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웃기게 보이는 겁니까? 만약에 웃기게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들을 저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관여하시겠구나, 거기에 희망을 볼 수 있고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